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어드리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의를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조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하고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던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털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날 지켜주시리.
감사합니다. 우리 홍 권사님 미국에서 영상 보실 텐데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잘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하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이번 주 제목이고요. 우리 화면에 비춰진 기도 제목 천천히 읽고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그렇게 해서 같이 합심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은 제가 하고요. 같이 합시다 할 때 하십시오. 강력한 믿음의 중보기도 라인을 타고 임하셔서 하나님은 항상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강력한 믿음의 중보기도 라인입니다. 우리가 더 힘을 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고요.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반드시 치유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5가지 기도 제목 같이 천천히 읽으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여되는 독한 약물들이 NMYC 유전자 증폭 세포의 골수, 림프절의 숨은 암세포만 정확하게 찾아내어 완벽하게 박멸하도록 약물이 투여되는 동안 모든 약한 지우의 장기들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 보호해 주셔서 구토와 통증 등 부작용이 없이 씩씩하게 이겨내도록 지우 부모에게 이 고난을 이길 담대한 믿음과 체력을 허락하시도록 치료를 이끄는 의료진에게 하늘의 명철을 부으사 모든 투약과 시술에 단 하나의 오차도 없게 해 주시도록 집사님, 권사님께도 힘을 주시고 완치 판정의 기쁨이 임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계속 전하는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육군훈련소 단체 집단 세례식이 돌아오는 토요일에 있습니다. 전국 남성교 연합회가 주관하고 저희에게도 요청이 와서 저하고 우리 선임 장로님 이번 주 토요일에 논산에 가서 세례식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참이 감격스럽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자기가 예수 고백하고 세례받겠다 안 하면 세례 못 줍니다. 근데 그 많은 친구들이 예수님 영접하겠다 하는 건 참 감격입니다. 한 주간 계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어디서 이런 젊은이들을 건지겠습니까? 네. 계속 기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주심교회 홈페이지에 인터내셔널 미니스트리 항목을 추가해서 한 항목을 완전히 구성을 했습니다. 요즘 시대 이제 다문화, 다국적 이 사회가 됐어요. 이게 시대 사역이에요. 예, 그리고 이 지역에도 적합한 사역이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저희가 홈페이지 구성을 했는데 활발히 이 모든 사역이 진행되도록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예, 이 앞에 와 서세요. 예. 거기서 서세요. 예. 예, 우경련 목사님, 김영옥 사모님, 또 예나 어린이 오늘부로 협동교육 목사로 본교회에 부임을 하셨습니다. 장신대 및 장신대 신학대학을 졸업하셨고 호주 맥커리 대학원 석박사 역사고고학으로 학위를 마치셨습니다. 소망교회 영어아동부 교육목사로 봉사하셨고 공공군조 목사로 목사를 역임하셨고 현재 장신대 역사학과 개건 교수로 우리 강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경련 목사님 청소년부 및 국제다문화 사역 영역으로 교육자로 임명을 하고 우리 김하은 전사님은 유초등부 사역을 하시게끔 그렇게 임명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같이 잘 지내고 또 귀한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박수를 한번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의 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담에도 여러 분야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제일 우리가 화려하다 이렇게 하긴 좀 그런데 어쨌든 눈에 확 띄는 것은 이제 위기 상담입니다. 큰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일단은 좀 해소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기 상담 사례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사례를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1999년 겨울에 어느 남자분이 괴로워서 이제 술을 마시고 계셨습니다. 뇌 수술을 하셨는데 이제 부인과는 이혼을 했고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고 그 외에도 큼직큼직한 안 좋은 일이 5가지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고 이제 술 기운도 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나 싶어서 99년도면 자살 예방 프로그램이 그렇게 전 사회적으로 구성이 잘 안 돼 있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한남대교로 가서 그 대교에서 그 난간에 발을 이제 올리고 있었다고 그래요. 지금 같으면 바로 콜하고 경찰 달려오고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때는 이제 좀 미비했으니까. 근데 지나가던 한 중년 남자가 이분도 대단해. 이거 실화인데요. 우리 같으면 빨리 쫓아가서 끄집어 내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중년 남자가 그러더래요. 지금 뛰어내리시면요. 너무 추워요. 추워서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날 따뜻해지면 다시 한번 해보시라고. 오늘은 하지 마시라고. 그러고 가더래요. 붙잡아야 되잖아요. 가더래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너무 웃겨서 그래 오늘은 아니다. 오늘은 죽지 말자.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위기를 일단 넘기면 사람이 침착해지거든요. 그래서 위기를 넘어서서 침착하게 모든 상황을 해결해 나가게 됐고요. 한중 엔터테인먼트의 대표가 되셨어요. 진철호 대표라고 하는 분인데 이 사건 때문에 그 당시 제법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보도 자료가 나왔고요. 지금도 검색하면 이 자료가 나옵니다. 조사에 의하면 우리가 걱정하는 것의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고 30%는 이미 일어났고요. 22%는 사소한 사건들이고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것의 96%는 글쎄, 한 26%? 근데 22%가 사소하다고 했으니까 그건 뭐 얼마든지 우리가 그냥 가볍게 할 수 있는 거고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한 4%. 그러니까 결국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늘 간절해야 돼요. 도와달라고 하나님. 이 간절함을 놓치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몇 프로 안 되잖아요. 몇 프로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풀어나가야 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되고, 변함없이 굳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항상 문제가 뒤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인데 이 상식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러면 문제가 이거 별거 아니야 한다고 문제가 사라지나요? 별거 아니다라고 막 그렇게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 문제가 증폭이 되죠. 언제 어디서나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저 목사지만 의외로 공사를 많이 주관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어떤 일복 많은 사람은 갈 때마다 막 공사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꼭 그게 됐어요. 그래서 꼭 가면 공사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평생 교회와 관련된 공사는 대략 제가 헤아려 보니까 한 26번 했나? 굵직한 공사도 있고요. 조그만 공사도 있고요. 뭐 아무튼 그렇게 해봤습니다. 근데 공사를 할 때 완벽하게 시공을 했다고 해서 문제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어서 건축업계에서는 항상 하자 보수 기간을 설정을 해요. 여기 이제 좀 물질이 들어가요. 근데 해보니까 정말 잘했어요. 해도 뭐가 나와요. 정성을 다해서 했습니다라는 우리 보통 교회 하면 집사님들이 와서 하잖아요. 예, 업체도 그런 업체가 와서 하고요. 목사님 정말 성심을 다했습니다. 해도 꼭 하자가 나와요. 그래서 집사님 뭐 이렇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뭐 완벽하게 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번 곤란한 일을 겪다 보니까 이제 점점 법 제도가 잘 정비가 돼서 이제 하자 보수가 되게끔 보험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런 거 이용을 하면은 뭐 업체가 뭐 도산이 되든 말든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문제가 안 일어나도록 노력을 했지만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여유를 우리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발생되는 문제는 잘 해결해 나가면 된다고 하는 건강한 생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럴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을 평소에 잘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곳입니까? 아닙니다. 문제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건강한 교회는 그 문제를 잘 다룰 줄 압니다. 그래서 문제가 커지기 전에 자꾸 작게 만들고 해소시켜 나갈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건강하지 않는 교회 문제를 증폭시키고요. 증폭시키면 정말 어려워져요. 정말 어려워져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별로 안 건강했나 봐요. 문제가 일어나는데 계속 증폭이 되는 거예요. 그 생생한 사도들이 계시는데 뭐 보통급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예수님 제자들 뭐 날고 기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계속 증폭이 돼요. 일단 교회 구성원 중에는 유대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요. 태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학습이 된 사람들이고 율법으로 단련된 사람들입니다. 다른 구성원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방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중에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처럼 훈련된 바 없습니다. 학습된 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들에게 그것을 강요한 바가 없습니다. 하나도 강요 안 했습니다. 잘 믿어라. 잘 믿어라. 기도해라.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마라. 그 말 외에는 한 게 없어요. 그 어떤 것도 강조하신 바가 없어요. 그러니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로워요. 하나님도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적응이 안 돼요. 아니 젊은 애들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공연하면 앞에 와서 조명 달아야지. 어디 감히 강단에 조명 다냐고. 그래 놓고 왜 거짓말해? 그렇게 거룩하다면서.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이런 유의 문제가 지금 초대교회에 일어나고 있고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주님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니까 이 문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두 그룹이 살아가면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원인 제공은 누구든지 할 수 있죠. 누가 했든 간에 문제를 증폭시키는 것은 꼭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야. 이 사람들이 꼭 문제를 증폭을 시켜. 자꾸 소멸시켜야 되는데 자꾸 덩치를 키워. 채소만 먹는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일반적으로 시장에 나온 육류들은요, 로마 시대 아닙니까? 예, 우상에게 제사 지내고 난 뒤에 고기, 육류가 시장에 나왔어요. 그건 누구나 다 알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상한테 드려진 제물인데 이걸 어떻게 먹을 수 있냐 하면서 이것들을 먹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났다고 뭐 고린도서에서도 얘기하고 지금 로마서에서도 얘기하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걸 왜 못 먹게 하냐라고 하는 반발이 또 곳곳에서 일어나게 됐고요. 이것 때문에 아주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일관되게 주시는 말씀은 믿음 좋은 자가 믿음 연약한 자를 그냥 받으면 좋겠다. 믿음 좋은 사람들이 그냥 받아라, 싸우지 말고. 저들의 믿음은 그거밖에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고린도서에서도 묵상했지만 믿음 좋은 사람은 육류 안 먹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채소만 먹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거꾸로예요. 믿음 좋은 사람은 이방인 그리스도인. 육류, 채소 다 먹는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고 있는 사람. 아니,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좀 받아들이지.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좀 받아들이지.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좀 받아들이면 좋겠다. 너희가 믿음 좋지 않냐. 완전히 이것도 충격이에요. 예, 바울은 미움받을 만 했어요. 정말 미움받을 만 했어요. 너희 믿음 좋은 자가 믿음 없는 사람을 좀 용납을 해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라. 무슨 말을 한들 알아듣겠냐. 무슨 말을 한들 고치겠냐. 속상하겠지만 그냥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라고 그 정도만 얘기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라. 그렇게 해서 분쟁을 만들지 말고 믿음이 더 좋아지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도와주면 결국 믿음이 좋아지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 용납하여 받으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울 서신에서 일관되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논제를 풀어나가면서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우리 모두는 주님께 소유된 사람들이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사람이 아니냐. 이 논지를 가지면 다 해결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첫 번째 논제, 우리는 주님께 소유된 사람들인데 다른 곳에서는 뭐 아들이다, 뭐 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좀 다른 용어를 써요. 두 번째 이 축이 뭐냐면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인이다라고 4절 말씀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인이다. 근데 거기에 중요한 말을 해요. 내 하인이다. 너희들 하인이 아니다. 당장 소유하고 있을지 몰라도 내 하인이 아니고 내 하인이다. 하나님의 하인이다. 내 하인을 너의 하인처럼 비판하지 마라. 그 비판을 할 수 있는 모든 권리는 오로지 주인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논지가 이거예요. 나는 내 하인 비판하는 사람들이 싫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는 내 사람 비판하는 사람들이 싫다. 이걸 고치지 않으면 내 하인을 비판하는 그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다 끝나잖아요. 이 두 가지 축만 가지고 있으면 주의 것이고 주님의 소유고 주인께 처분권이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이해는 안 되지만 주님이 살아가는 분은 맞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돼서 같이 갈 수는 없지만 중요한 일을 같이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님 이분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예, 뭐 성격이 안 맞으면 어떡하겠어요? 나는 A라고 얘기하는데 저 사람은 O라고 받아들이면 어떡하겠어요? 예, 어떡하겠냐고요, 그거를. 예, 그 이상은 안 돼요. 그 이상은 하지 마라. 나는 내 하인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싫다. 내 소유인데 누가 감히. 내 자식은 내가 야단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면전에서 다른 사람들이 내 자식을 야단치면 그건 모욕입니다. 그건 도발입니다. 어느 부모가 참겠습니까, 이것을? 이 정확한 공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끼리의 그 교제 관계, 인간관계를 명확하게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읽으면 비판으로 사람들과 자꾸 나를 세우면 하나님도 참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10절 말씀에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 아주 중요해서요. 전체 대목을 한번 쭉 그냥 써온 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식은 내가 야단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면전에서 다른 사람들이 내 자식을 야단을 치면 그건 모욕이고 도발입니다. 어느 부모가 참겠습니까? 이 정확한 공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은 인간관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비판으로 사람들과 나를 세우면 하나님도 참지 않으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냐면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시는지 몰라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인생을 디자인하시고 그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시는지 몰라요. 애절하게 노력하신단 말이에요. 듬성듬성하지 않아요. 그렇게 소중한 사람인데 물론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필요할 때 필요한 역량을 못 갖추면 할 수 없죠. 그건 탈락이에요. 그럼 탈락되면 버리십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작게 하셔서 나름대로 인생을 귀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모든 노력을 하시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노력하십니까? 하나님이 쉽겠습니까, 이게? 쉬워 보이십니까? 별의별 소리 다 하는데 쉽겠냐고요, 하나님이. 전부 다 받아들이시고 참을 건 참으시고 오로지 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 제대로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돼요. 나를 위해 수고하시는 하나님, 섬기시는 하나님, 애쓰시는 하나님, 변치 않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애절한 사랑을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믿음 아니에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싸나운 거지 그냥. 그게 유대인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늘 마음이 간절해지는 거예요. 늘 간절해지는 거예요. 애절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많은 노력하실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 중보기도 대상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실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소중한 사람은 어떻게 비판을 해요? 이해가 안 되면 맡기고 어떻게 하든 같이 잘 가고 그렇게 가야죠. 그게 교회의 모습이다. 근데 이 모습에서 너무너무 벗어났다. 돌아와야 된다. 라고 하는 거 이제 결국 못 돌아오죠. 그래서 처참하게 무너지잖아요. 예, 로마 교회 처참하게 무너지잖아요. 예, 돌아와야 되는데요. 예.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완전히 정신이 무너진 건 아닌데요. 일정 부분 무너진 청년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군에 오면 좀 위기 상황이 생겨요. 근데 마음이 조금 약한 친구들은 좀 마음이 약해지면 모든 데가 아프잖아요. 면담 저한테 이제 상담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이고 와라 언제든 와라 이렇게 해서 왔는데 목사님 미치겠어요. 왜 미쳐? 나 아픈데 의사가 돌팔이라 가면 안 아프대요. 저보고 나 아파요. 야, 너 어디 아픈데? 여기 요렇게 아프대. 아, 그럼 무슨 과구나. 그 돌팔이 의사가 그런 말을 했어? 어쩜 그럴 수 있어? 야, 내가 한번 만나볼게. 내가 만나본 다음에 네가 한번 가라 하고 의사 만났더니 걔 하나도 안 아파요. 쭉 들어보니까 하나도 안 아파요. 정신과적인 문제예요. 근데 이제 서로 얘기 나누면서 자, 이 상태로 정신과로 가면 참 어려워진다. 네, 둘이 다 공감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너무 어려워질 테니까 작전을 짜자. 얘를 회복시킬 작전을 짜자. 이 상황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니까 나는 당신 욕하고 당신한테 보낼게. 선생님한테 보낼게요. 당신은 오면 안 아픈데? 하고 목사님 찾아가 봐.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이고, 이 친구 보면 안 되는데. 그렇게 작전을 짰어요. 전 그랬어요. 이야, 그 나쁜 의사네. 어떻게 너의 고통을 그렇게밖에 안 알아주냐? 빨리 찾아가. 내가 전화해 놓을게. 꽤 가면 너 안 아파. 목사님 찾아가. 이렇게 몇 번, 한 3번을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다음엔 안 와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전화 걸었어요. 오냐고. 안 온대요. 저한테도 안 오고 의사 선생님한테도 안 가요. 그래서 야, 이게 다른 데로 튀면 곤란한데 싶어서 찾아갔더니 제가 찾아갔습니다. 근무하는 곳에 찾아가서 요새 왜 안 찾아와? 그랬더니 제가 그냥 참기로 했습니다. 이게 다 돌팔이를 안 믿어줘서 제가 그냥 참기로 했습니다. 잘했다. 네가 참아라. 뭐 실력 없는 사람이 어떻게 알겠냐? 너의 아픔을. 네가 참는 게 답이다. 잘 전역했습니다. 예. 정신병동으로 갔으면 인생이 망가졌을 거예요. 예. 노력해요. 노력한다고요. 사람도 목사도 양을 위해서 이 정도 노력하는데 하나님, 아유, 내가 어떻게 거기다 비주어요? 어림없죠. 하나님은 탈락시키는 분이 아니세요. 기회를 빼앗아 가는 분이 아니세요.
어떻게 하든 맞추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특별히 구원의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비판한다? 그건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냥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돼서 맡깁니다. 그 이상은 아닙니다. 예. 자, 이거는 한번 큰 주제로 한번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요. 더 나아가 믿음이 순기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나는 믿음의 순기능이 뭐냐? 세 가지인데요. 이건 나중에 기회 되면 본문이 맞으면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확증을 보여야 됩니다. 주님은 보이는 것만 믿으세요. 다시 말하면 삶 속에 증명이 된 것만 믿으세요. 아브라함이 아이를 받을 때 신방 차렸어요. 99세에. 제정신입니까 이게? 차렸으니까 아이가 왔어요. 보이는 것만 믿으세요. 보이세요, 믿음을. 둘째, 땅을 뒤집어야 됩니다. 나쁜 땅으로는 안 됩니다. 갈아엎어야 돼요. 좋은 땅이 되게 해야 돼요. 내 믿음도 좋은 믿음이 돼야 돼요. 세 번째,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해야만 결실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라고, 우리 주심재단도 항상 좋은 믿음의 교회를 우리 다 같이 만들어가는, 그래서 놀라운 주의 역사가 재단 안에 임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PPT 한번 보겠습니다. 예, 건강한 교회 사랑의 길. 예, 말씀 다 드렸으니까 그냥 정리 한번 하시죠. 그 다음요. 예, 반드시 있죠. 마찰이 있죠. 해소가 돼야 돼요. 건강하게. 그 다음요. 예,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됩니다. 예, 그 다음요. 예, 그래서 사랑의 길. 예, 하나님께 소유된 귀한 사람으로 이해를 하고 건강하게 해소하고 믿음을 완성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요. 예, 사랑으로 이루어내는 믿음의 완성 쭉 보시고 비난 대신 사랑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 자, 예. 그 제일 밑에 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문제는 같이 읽겠습니다. 문제는 교회를 망치는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랑으로 믿음을 완성해 가는 무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들었습니다. 이 애절한 하나님의 사랑과 수고를 늘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힘을 모아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복된 주의 재단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